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이유. 성공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공포의 양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실체 없음을 압니다. 반야심경은 이것을 무유공포라 부르죠. 오늘 당신도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두려움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꾸중이 두려웠고 청년기에는 실패가 두려웠습니다. 중년에는 무능력이, 노년에는 죽음과 외로움이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들은 마치 실제하는 짐처럼 우리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새벽에 잠을 깨우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숨을 가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은 놀라운 한 문장을 던집니다. 무유공포,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라는 것도 극복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두려움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50대 남성은 아침에 눈을 뜨면 회사에서의 입지가 불안합니다. 후배들은 젊고 유능하며 자신은 언제 구조조정 대상이 될지 모릅니다. 은퇴 후 30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노후 자금은 충분한지 매일 계산합니다. 60대 여성은 자녀들이 독립한 빈집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자신은 누구인지 모릅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고문과도 같습니다. 70대 어르신은 친구들의 부음 소식을 자주 듣습니다. 다음은 자신의 차례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칩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기억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홀로 남겨지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일상입니다. 이 모든 두려움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절박해서 실제하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모욕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2500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의 실체를 말입니다. 반야심경의 핵심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공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 한 잔을 생각해 봅시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생명이고 익사 직전 사람에게는 죽음이며 예술가에게는 영감입니다. 물 자체에 고정된 본질은 없습니다. 관계와 조건에 따라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는 현상 자체에 두려움이라는 본질이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죽음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두려움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밤길을 걷다가 밧줄을 뱀으로 착각하는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심장은 실제로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흐르고 다리가 떨립니다. 뱀이 없는데도 공포는 생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두려움의 작동 방식입니다. 뱀이라는 해석이 공포를 만듭니다. 밧줄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이듦, 은퇴, 질병, 죽음이라는 현상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우리의 해석과 집착이 그것을 두려움으로 변형시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시험 성적에 집착했습니다. 90점을 받으면 기뻤고 80점을 받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점수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압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사람은 압니다. 20대에 심각했던 문제들이 40대에는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30대에 치명적이었던 실패가 50대에는 오히려 전환점이었다는 것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도 20년 후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70대 한 선생님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 시한부를 선고했습니다. 처음에는 공포에 휩싸였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개념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 두려웠다는 것을. 죽음은 단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전환입니다. 잠들기 전과 잠든 후 겨울 나무와 봄 나무의 차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영원해야 한다고 믿지만 매 순간 우리는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10년 전의 나와 다릅니다. 세포도 생각도 감정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전의 나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변화라고 부를 뿐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변화일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집니다. 무유공포의 상태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애초에 두려워할 실체가 없었음을 보는 것입니다. 한 중년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30년 쌓아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살을 생각할 만큼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사업이 망한 게 아니라 집착이 깨진 것이었다고. 우리는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돈, 지위, 건강, 사랑하는 사람들. 하지만 애초에 우리가 소유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잠시 인연이 맺어져 함께 있었을 뿐입니다. 봄에 피는 꽃을 생각해 봅시다. 꽃은 자신이 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피고 지는 것이 꽃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얻고 잃는 것,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삶의 본성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원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건강, 영원한 사랑, 영원한 성공. 하지만 이 우주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변화만이 유일한 상수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상실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난 주름을 발견합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의 활력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많은 중년과 노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주름은 단지 피부 조직의 변화입니다.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젊음은 가치라는 등식을 만들어냈고 우리는 그것을 내면화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몸은 70년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젊은 몸은 빠르지만 나이 든 몸은 깊습니다. 둘 중 무엇이 우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듭니다. 한 노승은 말했습니다. 나는 80세인데 30세 때보다 자유롭다. 증명할 것도 성취할 것도 지킬 체면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무유공포의 경지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자유가 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룹니다. 좋은 대학에 갈까, 좋은 직장을 구할까, 결혼은 잘할까, 건강하게 살까? 이 걱정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집착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에 왔지만 그들만의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부모의 과잉 보호가 아니라 직접 부딪히며 배웠습니다. 자녀 걱정이 사라지면 비로소 자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기대를 투사하지 않고 그들의 고유한 빛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무유공포가 가져오는 선물입니다. 은퇴한 많은 이들이 노후 자금을 걱정합니다. 얼마가 있어야 안심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무리 많아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불안정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고 부유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파산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불안을 낳습니다. 무유공포의 상태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두려워해도 일어날 것은 일어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일어날 것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 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한 푼도 없지만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부족하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부족함은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마음의 해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이 하나둘 떠납니다. 죽음으로, 이사로 또는 소원의 짐으로. 배우자마저 먼저 가면 남은 사람은 극심한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이 외로움이 때로는 죽음보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외로움도 해석입니다. 혼자라는 객관적 상황에 외롭다는 의미를 우리가 부여합니다. 누군가는 혼자 있음을 평화로 경험하고 누군가는 고통으로 경험합니다. 진정한 고독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을 때 찾아옵니다. 평생 타인의 인정을 구하고 역할을 수행하고 기대에 부응하느라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다면 혼자 남았을 때 낯선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무유공포의 상태는 자기 자신과 온전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누군가가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충만입니다. 무유공포를 체득하면 일상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불안이 아니라 감사가 찾아옵니다. 하루를 더 살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햇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선물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다릅니다. 과거에는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먹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쌀 한 톨이 밥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과 햇빛과 물이 필요했는지 압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합니다. 더 이상 상대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진실한 관계를 만듭니다. 잠들 때도 평화롭습니다. 오늘 하루를 충분히 살았다는 느낌. 내일 눈을 뜨지 못해도 후회가 없을 것 같은 충만함. 이것이 무유공포가 주는 일상의 선물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용기가 필요 없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있는데도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유공포의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합니다. 60대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라는 것이 원래 없었으니까요. 그저 한 번의 경험일 뿐입니다. 70대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절당해도 괜찮습니다. 거절도 하나의 응답일 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한 80대 할머니는 75세에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그림을 배워서 뭐 하려고요?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요. 그 이유면 충분하지 않나요? 무유공포를 체득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담담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념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죽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명료함입니다. 어느 선사가 임종 직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계속될 뿐이다.
여러분도 나를 슬퍼하지 마라.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는다. 단지 이 몸이라는 형태를 벗을 뿐이다. 과학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물질과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변환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별에서 왔고 죽은 후에는 다시 우주로 돌아갑니다.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순환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긴 여행 끝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피곤한 몸을 쉬게 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모든 역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대부분 미래에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일 뿐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기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과거와 미래 때문에 존재하는 현재를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의자에 앉아 있는 몸의 감각, 들려오는 소리, 보이는 빛. 이 모든 것이 실제입니다. 이 순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생각 속에만 있습니다. 한 선사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선사가 답했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자는 것이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감사가 찾아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기적으로 보입니다.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눈이 보인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70년, 80년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고비를 넘었습니다. 질병, 사고, 상실, 실패. 그럼에도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생존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경이입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내일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직 오늘만이 우리 것이라는 것을.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대신 순간을 산다. 아침 햇살, 손자의 웃음, 따뜻한 차 한 잔. 이것이 내 삶의 전부다. 그리고 이것으로 충분하다. 무유공포를 체득하면 타인도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음을 압니다. 그들의 공격성은 방어였고 그들의 오만함은 불안의 가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 사람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분노가 연민으로 바뀝니다.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은 독을 담은 잔을 들고 상대가 마시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독을 마시는 것은 자신입니다.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배우는 중입니다. 무유공포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초능력이 생기는 것도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의 질이 다릅니다. 밥을 먹어도 걸어도 사람을 만나도 깊이가 다릅니다. 무게 중심이 낮아졌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서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높은 곳을 동경했습니다. 정상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을.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낮은 곳이 가장 풍요롭습니다. 한 고승은 말했습니다.
깨달음 전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 깨달음을 추구할 때는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었다. 깨달음 후에는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돌아온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30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이 아니라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1년을 살더라도 깨어서 살 수 있습니다. 100년을 살더라도 잠들어서 살 수 있습니다.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것은 대담하게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성취할 것도 지킬 것도 없습니다. 그저 존재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평생 추구했던 자유를 마침내 발견하는 것. 그 자유는 외부 조건에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우리 내면에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반야심경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아로 끝납니다.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함께 저 언덕으로 가자, 깨달음이여. 이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 매 호흡마다 저 언덕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가느냐, 평화롭게 가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였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유로웠느냐였다는 것을, 두려움 없이 산 하루가 두려움 속에서 산 100년보다 가치 있습니다. 깨어있는 한순간이 잠든 평생보다 의미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으로 산 한 시간이 가면을 쓰고 살아온 생애보다 진실합니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무유공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깨달아야 할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단지 먼지를 닦아내면 됩니다. 오랜 습관과 믿음이라는 먼지를. 이 순간 당신은 완전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더 나아질 필요도 바뀔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완벽합니다. 아직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능성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삶은 지금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없이 산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본래 모습입니다. 단지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구름은 언제나 지나갑니다. 그리고 푸른 하늘이 드러납니다. 그 하늘은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두려움 없는 당신의 본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감사합니다.